할렐루야. 오늘은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벌써 엊그저께 하루가 시작된 것 같은데 금방 또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냥 MR로 먼저 틀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가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하면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죄인 오라실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 279장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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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양이 너무 좋죠.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새 제가 이렇게 이제 지난주 월요일, 이제 지난 월요일이죠. 지난 월요일에 이제 CT를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폐하고 장 부위에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는 이유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랐을 때는 그냥 찍는가 보다 이랬는데 이제 조금씩 알아가니까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CT를 찍는 이유는 또 이렇게 혹이나 암이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또 암이 있으면 또 그걸 또 제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일련의 검사를 마쳤는데요. 참 무섭더라고요. 알고 나면 더 무서워져요. 특히나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또 결핵을 알아가지고 폐 검사를 하는데 폐 검사가 또 쉽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폐 검사하고 또 CT 검사를 하면서 제가 더욱더 하나님께 더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께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 그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책에는 이렇게 이제 말기암 환자들을 이렇게
이렇게 자연치유로 고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 거의 이런 글이 써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말기암 환자들은 이제 보통 죽음을 6개월에서 5년 이내에 이렇게 암이 재발해서 죽는 사람을 이제 말기암 환자라고 하는데요. 말기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일반인들의 2달치의 시간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2달치 시간이 압축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만성 질환을 가지고 뒤늦게 깨달아서 임박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히려 하루하루가 종말론 같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니까 2달치가 아니죠. 오히려 더 절박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입니다. 본문에는 23절부터 되어 있는 23절부터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24절부터 23절까지가 다섯째 날이고 24절부터가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을 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을 쭉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큐티 본문하고 좀 다른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뭐 새로운 걸 알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제 나름대로 이 창세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하나님하고 고대 근동 당시의 문화하고의 조금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맥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오늘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 모든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고 안식을 취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 앞전에 보면은 첫째 날서부터 또 다섯째 날까지는 해와 빛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시고,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으니까 뭘 만들어요? 궁창도 만드시고, 궁창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물이죠. 바다를 만드시고, 또 뭘 만드셨습니까? 또 땅에 기는 것들, 또 뭐 바다의 생물들도 만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섯째 날까지 하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창조가 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이런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대 근동에 창조 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 있어서 창조 기사가 있는데, 그 창조 기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신들끼리 서로 싸웠는데 하나님은 싸우시지 않았죠. 또 신들끼리 서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당시에 이 신적인 존재로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태양이고, 그죠? 달이고, 별들. 이것은 고대 근동 당시에 신으로 떠받들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 시대에 신들은 서로 신들끼리 싸우고 또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다든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들끼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신들끼리 서로 싸우고 또 자녀를 낳았다고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고대 근동 시대의 신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신들을 떠받들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신으로 섬겼지만, 달과 별과 해를 신으로 섬겼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6절 말씀이죠. 계속해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고대 근동 이 창세기 이 족장 시대라고 하죠. 이 시대에 있어서 신들이 누구였는가? 그 신들은 바로 고대 근동 왕들을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고대 근동의 왕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의 형상이라고 하면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만들었다고요? 인간, 사람을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계층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국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온 땅을 모든 것을 다스리게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가 않죠.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 왜 쓰여졌을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고 하냐면은요. 고대 근동시대 메소포타미아 이 전설들에 의하면 신들이요 사람들이 증가함으로써 인구가 증가했을 때에 이것을 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들은 어떻게 했냐면 전염병과 기근과 홍수와 유산을 일으켜서 인간의 번식을 억제했대요. 이거는 고대 근동 당시의 설화, 그러니까는 그 전설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예요. 사람의 번식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족장들에게 수많은 자녀들을 보게 할 것이다라고 보게 될 것임을 약속까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수많은 자녀들을 보게 하심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고대 근동 전설에 의하면은 당시에 이 창세기 기록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신들은 이방 신들은 인간이 번성하는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전염병을 내버려. 또 홍수와 유산을 일으켜서 사람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그렇지가 않죠. 고대 근동에는요, 신들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에요? 29절 말씀이 있죠. 2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은요? 이방신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먹을 것을 가져오기에 착취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재밌죠? 이게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고 나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신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막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처럼 고대 근동 당시에 있어서 창조기사 즉 창조 전설이라든지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방신과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온 땅에 대리자로 세우시고 그 대리자로 세운 그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나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왕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머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러한 인간들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우리가 젊은 날에 있어서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외모를 많이 보죠. 특히 남자들은 여자들을 볼 때 외모에 많이 취약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보통 많은 젊은이들이 외모 콤플렉스에 빠져서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세상이 또 그렇게 많은 화려하고 멋지고 또 외모지향주의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때 젊었을 때에 오는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았고 이해가 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안 믿었어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기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괴리감이 커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게 예배는 또 다른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젊은 날 제가 예배에 집중하리라, 예배에 전심전력으로 나아가리라 라는 결단을 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니까 은혜가 충만해지겠죠.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매일매일 삶을 조금씩 개선하고 삶의 태도와 자세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결코 제 혼자 제 스스로 노력해서 제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회복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제 자신의 왜곡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교정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는 말씀 봤을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 영적인 안식,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계획하고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둬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대장암 초기라고 하잖아요. 대장암 초기였을 때 그 대장암 초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뭐 예전에는 제가 상계동에 있었을 때 어머니하고 분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는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이제 조금 흘러서 보게 되면 천안에서 제가 한 2년간 생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2년 이상은 생활한 적이 2년이군요. 2년은 생활한 적이 있었고, 또 동탄에서의 2년,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때가 아마 뭐 분가도 분가였지만 천안에서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 아내를 파주까지 배웅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로 오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많이 힘들었네요. 제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천안에서부터 시작된 삶, 또 교회 개척한다고 했을 때에 그때 참 힘들었구나 라는 것을 오늘에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왜 그런 걸 인지하지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놓치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고, 그 과정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맞닥뜨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취하면서 또 영적인 재충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들을 세우신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더 강도 높은 그런 시간의 밀도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또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 땅의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상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생활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안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재충전하고 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그런 역할들 또 일상생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금요일에 지난 월요일에 CT 촬영을 했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요일날 우리 박선민 담당 교수로부터 이제 수술 일정을 잘 잡게 됩니다. 일단 추가적인 암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또 이 수술로 모든 것이 완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물론 더 좋은 거는 수술 없이 완치가 되는 게 제일 좋겠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